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속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이야기할 이 맹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지장보살이라는 존재가 스스로에게 한 정말 어마어마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지옥을 텅 비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면요? 가장 끔찍한 고통만 가득한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구하겠다. 과연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 주인공, 지장보살에 대한 겁니다. 자신이 부처가 되어 모든 걸 완성하는 것보다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향한 끝없는 연민을 먼저 선택한 아주 특별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서원이 처음부터 무슨 거창한 곳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모든 건 한 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절박한 마음, 아주 인간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지장보살은 바라문녀라고 불리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신심이 정말 깊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불교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죠. 심지어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 그러니까 부처님과 그 가르침인 법, 그리고 그 공동체인 승가, 이 삼보를 대놓고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걸 두고 삿된 도를 믿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딸은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혹시 끔찍한 곳에 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어머니를 구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소녀는 정말 모든 걸 다합니다. 자기 집까지 팔아서 정성껏 공양을 올렸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가르침에 따라 집에 돌아가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펄펄 끓어오르는 지옥바다의 기슭에 닿게 되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펄펄 끓는 바다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쇠로 된 무시무시한 짐승들에게 찢기고 잡아먹히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지옥을 지키는 무도끼 왕이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딸이 올린 지극한 공덕의 힘이 어찌나 컸던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고통받던 그 지옥의 다른 모든 영혼들까지도 그날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엄청난 광경을 본 바라무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이 끔찍한 고통과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가능성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위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장보살이 맞서 싸우려는 건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지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시스템, 업이라고 하는 깨뜨릴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걸 먼저 좀 알아야 해요. 업, 즉 카르마라는 건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신이 넌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라 하고 내리는 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 법칙 같은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아주 공정한 인과 법칙이죠. 경전에서는 이 법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살생을 하면 다음 생에 수명이 짧아지고 도둑질을 하면 가난하게 태어나는 시기예요. 남을 험담하면 혀에 문제가 생기고 화를 많이 내면 외모가 추하게 변한다고까지 하죠. 정말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행동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지도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전은 이런 냉정한 법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희망의 길, 구원의 길도 함께 보여주거든요. 바로 지장보살의 서원을 통해서요. 지장보살에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이익이 따른다고 약속합니다. 보시면 땅이 풍요로워지고 집안이 평안해지고 심지어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좋은 곳에 가신다고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수명이 길어지고 바라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재난도 피해가고 악몽도 꾸지 않고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난다고 하죠. 어때요? 앞에서 봤던 업의 무서운 결과와는 정말 확 다르죠? 말 그대로 희망의 생명선 인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구원의 길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복잡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거나 작은 공양을 올리거나 이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엄청난 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지장보살이라는 존재가 내린 궁극적인 선택, 그리고 그 위대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죠. 지정보살의 희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부처와 보살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해요. 간단히 말해서 부처는 모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입니다. 졸업한 거죠. 반면에 보살은 이미 부처가 될 능력이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부러 졸업을 미루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지장보살이 먼 과거에 왕이었을 때 이런 서원을 세웠다고 나와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제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약속된 최종의 깨달음, 즉 부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 하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최고의 보상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장보살의 정체성이에요. 언제든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걸 스스로 미루는 겁니다. 지옥에 갇힌 마지막 한 영혼까지 모두 구원할 때까지 묵묵히 그 지옥문을 지키며 기다리기로 선택한 거죠. 지장보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한 존재가 품은 연민의 마음이 저 거대한 지옥의 법칙에 맞설 수 있다면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작은 연민의 마음은 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